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가장 불쌍한 한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18년 된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지고 그런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모습으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왔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왔는지 거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내용인데 생각하면 오랫동안 18년이니까 적은 숫자 아니죠.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정말로 어떤 방도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고침받고 살지 못했으니까 이런 형편되면은 성경에서 간혹 보면은 참 가족들도 멀리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 받는, 왜 그러냐면 그를 사람으로 함께 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언가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잖아요. 불쌍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18년이 아닌 앞으로 많은 시간을 산다 할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냥 처지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런 입장에서는 보는 것도 보는 거 아니고 듣는 것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의미를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들려진다고 해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자기가 반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입장이니까 정상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정말로 얼마나 불쌍한 입장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적인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장애, 몸이 고발해졌으니까, 또 자기의 의식을 바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자유스러워요. 자유스럽지를 못한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들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멍하니 있을 거예요. 무엇을 보여준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는데 쉽게 저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입장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중풍병자, 자, 이처럼 18년 동안 묶여있는, 귀신 들려있는 이 여인, 자, 문둥 환자, 자,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복음서에서 저들에게는 그 형편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입장.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저는 이 입장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여전히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지, 길이 열린 것이지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그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다. 그런 입장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엄청 소중한 일이다. 그래요. 이것이 이 모습이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장래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혹 주님이여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살펴주시옵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묶여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18년의 일이 됐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주님을 만나면 내 답답한 것이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떤 일에 있었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를 찾으면 이런 말씀하셨거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다 보내면서도 에레미야 29장에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참 절절합니다. 너희가 그 포로 가운데 살면서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래요. 찾으면 비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이 됐든 신약 성경이 됐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누구를 구하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거죠. 이 여인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이곳에 회당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그를 외면하는 형편인데, 그러잖아요. 그가 하고 있는 그 외적인 그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그냥 말로는 불쌍하다 하지만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상대하는 마음을 우리는 다시 그렇게 가져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내게 임하시면 나를 도울 수 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힘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가 나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찾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난 놀란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부르짖었다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주님은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일들은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범했다 할지라도, 전에는 어떤 일을 범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을 찾으면 도우신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찾으라 그래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 되시는 그분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그냥 그런 처지에서 살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돕고 싶은 거지. 돕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람들을 볼 때 지식이 있느냐, 의모가 어떠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제 복음 찬송을 불렀지만은 죄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묶여 있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귀신 들려 있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무언가에서 우울하게 있는 그 모습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울한 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것도 거기에서 묶임이 풀어지면 우울한 가운데서 사는 것을 주님을 원하세요. 그 우울증은 사망의 길이에요. 주님이 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자, 이런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18년 된 그 여인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그걸 보셨다는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인마 된 저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신 거지. 아브라함의 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주님을 만나면 묶여있는 데서 다시 풀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보세요. 묶여있는 악한 것의 사슬에서 이 사슬이 끊기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겨있는 그 쇠사슬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앞장서서 가시는 우리의 길에는 그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를 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걸어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바다에 있는 저들을 어떻게 가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으시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열으실 수 있어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을 대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그거지. 우리의 믿음 속에 그분은 우리의 생각처럼 거기에 묶어놓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이 갇혀있는 걸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멀시받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주저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게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이, 주님은 나에게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됩니다. 인정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습이 다윗에게 가득 차 있어요. 다윗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321장에 자유케 했다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가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 묶여있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아요. 자유를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그 모습에서 다시 그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어느 곳에 빠져 있는지 어느 곳에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분별력 없이 살고 있어서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안타깝죠. 이단에 묶여 있고, 그잖아요.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우리가 불쌍하게 보는 것은 묶여 있어요. 이단에게 묶여 있지요. 원치 않는 지도자에게 묶여 있어요. 오직 길은 오직 그 묶음에서 노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두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잃어버린 묶여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참 여기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자,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는 말을 합니다. 보시고 여자여,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회당장이 예수님이 그 병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분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을 불쌍히 보고 이제서 노임을 받았다면 잘했다. 같이 기뻐해야지. 왜 분내는 거예요? 왜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거예요? 그 회장장의 모습이 잘못됐더라고 아주 보니까. 여기 보면 분냈다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찌하여 이렇게 분내나. 18년 동안 묶임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묶인 사단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잖아요. 자, 풀어주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끈에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풀어주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세요. 분냈다는 말은 저 여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 여인에 대해서 무언가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저 여인이 빨리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참 불쌍히 여겼는데 참 이제다 그 묶음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구만. 그리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분내었다는 말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을 보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저는 매였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느냐,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새 모습, 엄청난 복인가. 이게 복이지. 어떤 물질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사람.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든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말씀이 옷이 없어서 시편 107편에도 20편에 말씀을 보내사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순간 내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어떤 형편에 쓰든지 주여 옷이 없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내가 생각지 못하고 있는 묶인 것이 있거든 풀어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입니다. 자, 한 생명이 묶여있는 이 악한 사탄에게서 풀어준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매매 매여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여자여, 내가 이 병에서 놓였다. 노임을 받았다. 여자여,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그렇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묶여면서 펴지고 그랬어요. 곧 펴고 몸에서 자유롭지 못한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이건 시켜서가 아니라 이거는 시켜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문둥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세요. 자기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영광 큰 소리로 자,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 말씀, 나를 주관하시는 말씀, 그 역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여인에도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만 해도 아무 어떤 경험도 할 수 없었던 여인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권세로 나타났을 때 그는 생각지 아니하는 펴지는 모습,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모습이 즐거운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이 다시 고백하는 말이 맞지요. 주님의 나라는 즐겁고 기쁨이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던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뻐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거워졌고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다 어두움도 떠나가고 악한 사랑도 떠나가고 자, 이 모습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아들일 때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에 갔던 그 사도 바울, 예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악한 마음이 떠납니다. 그에게 악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떠나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이것이 순간적인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